이전보다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형편이 대단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데 형편과 처지는 급격히 좋아진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사는 환경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그러한 환경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의 증거는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 사회 소식에서 관계에서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 상해함을 주는 것이나 또 가족이 나눠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러한 환경이 이전보다는 10배, 100배 사는 모습이 뜨거워지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형편들이 우리에게 소식으로 전달된 것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자신들은 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 모신다고 하면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모든 것은 사랑이라야 한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한국적 사랑에는 그 의미가 여러 단계가 함축적으로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육의 소욕으로 같이 쓰는 단어로 변화를 받아 사랑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헬라적 원어로 본다 그러면 사랑 안에는 우리가 슈톨케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거니와 또 친구가 친구를 우정으로 깊이 사랑하는 우정의 관계를 우리가 필리아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남녀가 남녀의 옳은 관계가 아닌데 몸을 섞어가며 비진리적인 세상의 혐오 대상이 되는 에로스 사랑도 있고 근데 이거 다 우리가 사랑으로 부른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러한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셔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자가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에 메말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순간도 다시는 그러한 사랑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아니할 사랑의 완성, 진실한 사랑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하심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직까지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20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아직도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더딜까요? 더딘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체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죠. 이것이 다른 종교부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시작했던 인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하는 알파의 시간이 있고 끝나는 오메가의 시간이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인류는 이 시간 가운데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가득한 시간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아들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되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서 나를 믿고 나를 향해서 달려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오면서 정말 나의 신앙이 일이 되어서는 큰일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회복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시간에 나는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이 교회를 나오셨다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most of all 것을 more than anything,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무엇보다도 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우리가 이 장철을 보면서 제게 생각나는 거가 이 시간에 갑자기 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에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네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땅을 향해서 요나야 너는 가서 저들로 회개하여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적군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라는 선교적 하트, 저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손대심 역사 있는 것을 너무 알죠. 함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엄청나게 지중해 큰 고래 같은 그 저기가 바닷가에 해안가에 나가더니 기침을 하고 그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튕겨져 나와 거기에서 회개한 그 심령으로 니느웨에 가서 바로 회개하는 복음을 선포한 복음이었어요.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집에서 길리는 그러한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과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작은 예화 하나를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목회자는 어떤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곧잘 갈 수 있는 세상적인 문화적 어떤 장소에 가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수고하고 어떤 것은 얼마나 깊이 마음에 상처가 있도록 세상이 참 무자비한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것 가운데 큰 체험을 한 거가 놀랍게도 우리 성전 뒤뜰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한 분의 권사님이 뭐 여러 가지를 심어놨어요. 그게 한 20평도 안 될 텐데 거기에다 옥수수, 고추, 토마토, 부추, 상추, 배추, 박, 호박 그래가지고 이만큼 하는데 올여름 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가지고 아가페에서 그걸 나물로 국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주중에 큰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컸기 때문에 전혀 시골의 농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올여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어떤 것이냐면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콘크리트 벽 안에 들어와 있어 아무것도 세상을 보게 하는 일이 없어요. 밤에 근래 너무나 하늘이 깨끗하고 너무나 하늘이 옛날에 한국의 가을 하늘과 같이 아주 청청한 새파란 색깔을 종종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데도
벽돌과 벽돌로 다 돼 있는 이 문화 때문에, 그 높은 문화 때문에 하늘이 우리 위에 있는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당에 올라오는 2층의 계단에서 밖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눈 오는 날 눈 온 것이 보이고, 비 오는 날 비가 오기 때문에 건물들이 어두워지는 것도 보이고, 맑은 날 거기 서서 계단 위에서 다 끝나기 전에 밖을 내다보면 와,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은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느낄 것을 느끼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동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있는 힘을 다해서 성공해라, 있는 힘을 다해서 승리해라, 있는 힘을 다해서 벌어라 번 거 가지고 자기를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주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숨을 쉬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의 본질도 있지만,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매사에 감사하며 넘치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 그래 네가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면 땅을 살 수 있다, 땅을 사면 건물을 짓는다. 그런데 건물 안에 이것이 1층이 되든 2층이 되든 100층이 되든 건물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건물주의 대한민국의 재산세는 이 건물이 네 거니까 재산세를 내라 하는 것은 있지만, 건물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첫날은 와 대단히 좋은 건물이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고 나면 좋은 건물이나 후진 건물이나 거기에 있으면서 좋은 건물이니까 일이 막 잘 돼가지고 막 팍팍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거 아니잖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가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완전히 버리게 하고, 완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적인 사랑과 성경과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준다 그 말이야. 우리는 조그마한 그러한 흙더미를 아파트에 계셔도 가다가 부추를 사든 파를 사든 좀 키워보세요. 생명이란 건 대단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근데 생명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콘크리트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 우리를 다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이 다 트여져. 와 아름답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계단에 탁탁 올라오면 어느덧 삶에 대한 감사가 딱 사라져. 그냥 일에 대해서 그냥 일이 있으니까 쫓아가. 한 인간이 100년을 산다 해도 그것이 긴 시간은 아니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스러운 감사와 생명에 대한 나의 반응이 없이 기계와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와 우리가 사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는 그것은 어떤 직책이나 어떠한 이러한 우리의 수입이나 어떠한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를 손대는 그러한 것이 있을 거다.
그냥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 삶은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좋다, 너무 좋다. 뭔 삶에 좋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전도하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영혼을 전도할 수는 없는 거다. 왜? 영혼은 전도한다라는 것은 내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거지, 이거 억지로 나가가지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받는 사람 당신은 잘 믿고 잘 살아, 이렇게 되는 전도일 때는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동력이에요. 어느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과격하게 임하는 2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질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는 삶이 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탓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일을 감당해도 감사로 끝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나의 머리부터 발까지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을 추구해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해라 했어요.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이셔. 그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읽는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는 것의 목적은 영생으로 인하여 내게 들어오신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본질인 사랑을 공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사랑을 추구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사랑을 추구하겠습니다. 교회 사랑이 많은 곳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현실이 다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사랑을 회복시켜라,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태의 삶에 있어서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신령한 것들은 너희들이 사모하는 대로 너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 세상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내가 바라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은 거기에는 부재하죠. 사랑은 내가 나를 내어주는 거야. 남을 대접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회복시키고 소유하여 열심을 품어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삶이 점점 변화됩니다. 말씀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말들이 나옵니다. 사랑이 역사되는 사람의 인격은 날마다 변화가 역사되고 부드러움이 찾아오고 섬기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가져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역사되기 시작하면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내가 주장했던 나를 내려놓고 듣는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어진다. 듣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랑은 사역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이 제일 순위고, 가정에서도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일궈내기를 원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모든 축복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사랑이 있는 가정은 실패와 좌절이 없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형편이라도 그것을 넉넉히 정복하고 밟고 나아가기 때문에 상함이 없고 좌절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이 가는 곳에는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데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계속 사랑은 부어져요. 놀라운 것이야.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사랑은 풍요하죠. 이해하죠. 관용하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행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좋아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열매가 다냐? 아니죠. 사랑하면 삶의 여정에 여러 굴곡이 있어요. 정말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시간도 있고 너무 좋은 시간도 있죠. 그러나 사랑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사랑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훈련되어질 때는 훈련되어진 사랑에 하나님은 크게 보상해요. 그 가정 안에 불가능이 없도록, 그 가정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요, 곧 그것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나를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게나 어떠한 삶의 여정에 불러들여온 그러한 아가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굴곡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사랑과 더불어 함께 입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는 불완전하지만 상대를 향해서 먼저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많이 급격히 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다 빠지겠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삶의 시대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괜찮은 삶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세계적으로 허락하시는지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너무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탐욕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탐욕대로 가라. 그 탐욕이 가져오는 너희들의 삶에 쓰디쓴 그 쓰디쓴 맛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다. 미국이 성해요? 아니에요. 중국이 성해요? 노노노. 어느 나라가 성해? 아무 나라도 성한 것이 없어요. 지금 다 쩔쩔매고 어떻게 해야 통과할까? 이게 인류 역사상 온 세계적으로 한 번에 온 것은 아마 지금이 최초일 거다. 여러분들이 보면 중국의 시대가 있었고 인도의 시대가 있었고 유럽의 시대가 있었고 대영 제국의 시대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삶의 문제가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그러한 시절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이것이 끝나겠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믿음을 흔들지 마라. 이 길에 소망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일 때는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라도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하겠지만, 그리 되지 아니할 때는 이 고난의 길은 한없이 골목으로 흘러갈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까지라도 내 던져놓고 세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나올 거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크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작아도 사랑은, 아무것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하트, 내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번 주에 믿지 않는 가정으로 돌아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큰 선물을 드립니다. 사랑을 운반하세요. 사랑을 운반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쓰면 내가 희생하는 것에 불평이 없어요. 다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사랑의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리 말씀하시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중요성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듯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의 근본이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깨어져 버린 교회는 그게 이미 나도 교회가 아니다 그 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교회 안에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안에서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허락하셨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 나를 맡기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 안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랑으로 나아가는 영동제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